자, 우리 어제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제 끝났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이 묵상됩니다. 자, 여호수아 말씀이 35일 동안 묵상했거든요. 누가복음은 장장 74일 동안 묵상합니다. 4월 22일 부활절 날 지나고 이틀을 더 부활 후에 증인들까지 묵상되는데, 여러분 길지만 그만큼 누가복음은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 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의 주제를 보통 인자복음 혹은 사람복음이라고 합니다. 인자복음이라는 건 인자하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복음서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복음서가 다가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일대기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탄생부터 죽으심에 대한 일대기가 많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분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논증적이잖아요. 그래서 의사인 그의 직업처럼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추적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적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 땅의 분배를 받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구약 성경 전체 주제라면은, 신약에 넘어와서 특별히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신약의 주제고 누가복음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한 말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란 말을 하지만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좀 시간이 바쁘고 우리가 좀 직업적으로 좀 이렇게 바쁜 사람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만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제게 찾아오세요 라고 고백하지만, 본질적으로 자기가 주인임을 자처하고 살아온 인생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달갑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주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여기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저의 사생활 건드리지 마세요.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영어로 가장 잘 표현이 뭐냐 하면 브레이크 인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오시잖아요. 주님이 브레이크 인, 침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도둑은 아니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로 틈입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틈 사이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 인이란 단어가요, 비지트란 단어는 다르잖아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신발이 잘 안 맞을 때, 신발을 몸에 맞게 할 때 브레이크 인이란 단어를 씁니다. 옷이 잘 안 맞아요. 처음 새 옷이라서 이 옷이 나에게 길들여질 때, 그래서 친구가 되다, 길들이다는 단어가 브레이크 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브레이크 인,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첫 말씀을 어제 이미 묵상했지만 1절부터가 4절까지가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데오스 빌로드,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인사예요. 1절부터 4절에. 그리고 지체 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누구죠?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 자, 오늘 그 말씀이 어제 말씀이지만 이제 이어지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건부터 뭐죠?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성탄절에 누가복음을 많이 이 본문을 봤지만 묵상할 때 보는 것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묵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누가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암흑기에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 사가랴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된 그 엘리사벳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잉태하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74일 동안의 여정이 기대가 되지 않나요? 기대가 되죠? 74일 동안 우리 삶 속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생명도 주고 우리의 생명이 필요한 분에게 하나님의 아기들, 생명들이 또 잉태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4일 동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되실지라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74일 동안 하나님이 기업 가정마다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주님의 브레이크인, 예기치 못한 만남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이 26절부터 이어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여러분, 여기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에 이미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됐을 때예요. 근데 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낳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구원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자, 예기치 않은 브레이크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마리아는 놀랍니다.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요 29절이 요 오늘 본문 말씀을 푸는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브레이크인 하니까 어떨까요? 아무리 난 주님 원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께 나타났을 때, 찾아오셨을 때 모든 인생은 놀랄 거예요. 놀란다, 영어도 she was troubled. 그 여자가 공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에카 라크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당혹스럽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은 모든 인생에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었을지라도, 마리아의 집안은 아론의 집안이고 그의 친족이 엘리사벳인 것을 보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믿음의 뿌리가 있는 여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가브리엘이 왔을 때,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생각하매, 이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생각하매. 이 네얼러 키제토라고 하는 생각하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내 경험상 이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보통 추론하다 혹은 우리가 잘 쓰는 진단하다라는 단어로 앞뒤의 맥락을 봐서 묵상하다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바로 이 생각하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죠? 이것이 어떤 일인가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이게 뭐지? 그것을 가지고 그는 지나가지 않고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마리아에게는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심을 인지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재료가 됩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오셔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나 인생에 대한 절망감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셔도 잘 몰라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봐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던져줬는데도 모릅니다. 그 가정의 기업에 주님이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 게 있다. 주님이 찾아오는데 이걸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자녀를 통해서도 금방 알아요. 가정의 배우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놀라는 것으로 멈춰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함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놀래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생각함에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지? 생각함에 진단이 되고 추론이 되고 묵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심을 알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근거와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잘 캐치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조금은 그런 면이 둔하거나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진 마리아도 처음에는 난색합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요? 너가 아기를 가질 거다 라는 말이 너무도 충격이죠. 자, 34절 시작.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생각함에 디엘로 키제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가브리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37절 천천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걸 마리아가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뭐라고 말하죠? 39절에 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개역 성경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은 어린 종이란 말이에요. 제가 나이가 16에서 18밖에 안 됐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마리아가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으로 그가 응답하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인 것은 마리아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어렵지만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구약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답답하면은 선지자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하면 누가복음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구약과 신약을 분기점으로 나누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고백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8장 6절 보면은 사울 왕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이 사울은 시기에 걸려가지고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꿈으로도 우림 혹은 둠밈, 이거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제비뽑기 할 때 썼던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도,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 용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즉 사울왕은 지금까지 말씀이 아니고 뭐지요? 꿈으로, 우림과 둠밈으로, 그리고 용한 선지자 그분을 찾아갔는데 대답하지 아니함으로 이 말씀은 사울 왕의 영적 상태가 말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신약을 통과해서 신약적인 그림자, 앞으로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분기점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 누군가하고 대화하는데 이런 경우 있죠. 잘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사람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말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아내는 경상도인데 남편은 전라도예요. 두 분들이 신혼 때 너무 어려웠대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부인은 이게 니끼가, 근데 이게 일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자자, 묵자 이러는데 전라도 오메, 그래서 거시기, 전라도는 거시기로 다 끝날 수 있어요. 거시기가 거시기인 걸 거시기가 알지? 근데 전라도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거시기가 뭔지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못 알아듣는 분이 지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전라도 계신 분들은 이걸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서 만나야 되죠? 경기도에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이제 서로 표준말로 이게 분해가 되고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어렵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언어기 때문에.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그래서 주님이 옛날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입으로, 우리가 구음으로 듣기도 했지만, 이제는 신약이 오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오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적으로 내가 6일 동안 세상의 언어를 쓰고 그 언어를 받아 쓰고 늘 유튜브 뉴스 보고,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 오는 것도 귀하지만 3, 40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만들어진 배경도 중요한 거예요. 왜 전라도 말은 거시기가 많은지, 왜 경상도 말은 일본 말이랑 발음이 비슷한지 배경적인 구조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이 이해될 수 있어요. 왜 충청도 말은 늦은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답답해 미칩니다. 근데 그 말이 왜 늦는가 또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는 거예요. 물론 새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28년 전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겠죠. 시험도 봤어요. 토익도 보고 토플도 보고 다 본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가서 며칠도 안 돼서 그 다음 날인가 완전히 제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어딘 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많죠. KFC 할아버지 그려져 있고 닭집입니다. 이 튀긴 닭 파는 데잖아요. 미국에 이 KFC가 많아요. 이런 데가 그냥 뭐 갈 때마다 있어요.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주문하고 먹는 건데 제가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눈치가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데 이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말을 만큼 미국분이 빨리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생긴 것 같았는지 뭐 말을 빨리 하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다가 또 뒤에 사람도 있고 하니까 yes, yes, yes 한 3번, 4번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맨 처음에 yes 하니까 좀 많이 이렇게 미국에 간 사람들은 yes라고 하나, 얍, 얍, 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얍을 했는데 정말 이만한 봉지에다가 준 거예요. 한 정말 20인분을 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줬는지. 근데 그걸 또 말도 못하니까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지불하고 그 100불이나 넘는 돈을 다 지불한 거예요.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져왔더니 목사님, 우리 집은 세 식구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닭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닭이 싸요. 영어가 안 된다는 걸 말을 못한 거예요. 너무 좌절감이 느낀 거예요. 영어 공부 다 해가지고 대학원 다 붙어가지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죽은 영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저는 다시 공부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요, 아니 미국에 저보다 더 늦게 간 분인데 아니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언어가 중요한 걸 알고 그 나이가 있는데도 자존심, 체면 다 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뭘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선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가서 자존심도 체면도 다 누르고 배우는데 어른들, 특별히 남자들이 이게 안 돼요. 입을 열지 않아요. 남자들 언어는 입을 열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꿀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영어도 늘지 않아요. 제가 그때 아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2달이 되니까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이 되니까요 제 발음을 고쳐주더라고요. 제가 6개월 전까지는 미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 줄 알았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 너무 창피하는 거예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서 체면심,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배운 사람은요 거기서 머물질 않아요. 금방 직장 가는 매니저가 됩니다. 어떤 분은 교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수까지 됩니다. 이유는 뭐죠? 언어를 터득했기 때문이에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하나님 언어를 날마다 내가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절대 신앙에 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목회자의 말씀 묵상인 것을 주일날 한 주간의 말씀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6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진 않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를 틀어놓긴 해요. 그리고 착각해요.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거는 은혜를 주는 것이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10분이라도. 우리가 왜 새벽 큐티를 생명의 10분이라고 해요. 10분 동안 내가 밑줄을 긋고 내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신앙이 커간다고 믿어요. 통독한다고 믿음이 커지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통독에도 의미가 있지만 통독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꼭 말씀을 입으로 씹고 눈으로 보고 읽고 적고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는 신앙의 연조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했잖아요. 얼만큼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말씀이 들립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은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스스로 배우지 않고 말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1:1 양육, 이게 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목장, 우리 교회는 올해 안에 모든 교우들이 다 목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시거나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주일 예배면 충분합니다. 원리를 무시하면 낭패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1:1로 만나고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이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나눌 때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족하지만 내 입술로 말할 때 그때 언어가 습득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실까요? 3가지로 성경은 보통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얘기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이 3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분이 있고 1단계에 있는 분이 있고 2단계에 멈춘 분도 있어요. 그러나 3단계까지 가면 제일 좋겠죠.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찾아오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브레이크 인이라는 단어가 마치 그런 단어잖아요. 뭔가 부수고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세요.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예기치 않은 암을 선고받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기도 하고, 갑자기 직장에서 갑자기 사표를 써야 되는 일도 있고, 우리 사건 속에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권적인 역사가 처음에는 놀라요. 그런데 그때 놀라지 마세요. 그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권적인 역사가 올 때 조금만 묵상이 발동되면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집단생했던 분은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그의 책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시간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강권적인 역사로 들어올지라도 놀라지 말고 그 시간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날마다 오히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기적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좀 앞당긴 거를 기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 바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면은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건강 이런 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물질적인 강도를 만났어요. 그때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내게 말씀이 없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이 강권적으로 오신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놀랬지만은 생각함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사건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을 느끼거나 알게 하심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을 느끼거나 알게 하심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자, 이거는 강권적인 역사보다 좀 더 구체적이에요. 뭐냐면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문득 막 감동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권적인 역사보다 좀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게 호세아 6장 3절이거든요. 그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 계세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어떤 분은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살아가면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장 23절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오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옛날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과 소를 잡았는데 이제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는 영과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곧 지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찾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오심을 알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이걸 압니다. 여러분이 동문회 갔다고 하나님을 느끼나요? 여러분이 어느 뮤지엄 갔다고 어느 오페라에 갔다고 하나님 느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오심을 어떻게 느끼고 알아가고 있나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삶에서 친히 동행하심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자,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이제는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깊은 관계겠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자녀거든요. 이게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뭐죠? 내가 이미 70이 되고 80이 돼도 주님 앞에서는 뭐예요? 자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 누가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그랬더니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아버지를 찾아?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아버지인데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동행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란 말을 씁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가시면서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을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이제는 내 안에 머무르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에서 8장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8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성령이 친이란 것은 기꺼이,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그분이 기꺼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을 성령이 우리 영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뭐를 깨닫냐면 내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이제는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좀 더 나가보면은 8장 26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분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내가 자녀의 아픔을 아는데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뭘 놓고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성령께서 아셔서 우리가 그것을 언어로 우리 말로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마리아도 첫 번째는 강권적인 역사로, 그리고 이 가운데 그분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느끼고 알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심을 알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46절 48절인데요 이게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동사들이 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리아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 온 거예요. 마리아는 이때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을 찬양해 왔고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해 온 거예요.
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나 같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여러분 그런 사건을 이번 주에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묵상하세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시는지. 두 번째, 주님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 세 번째, 이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느 관계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그분과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74일의 여정이 이런 여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루하루 생명의 10분 잊지 마시고 처음에는 차 안에서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새벽 큐티를 뛰어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10분이라도 그 말씀 앞에 멈추고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읽고 손으로 한 단어라도 적어보세요. 놀랍게 하나님 말씀이 쌓이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들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노트와 말씀을 닫으시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찾아올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궁율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여러분 한번 가사대로 두 손을 들어보세요. 이 가사가 내 찬양이 되도록.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목이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두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주님 제게 비춰주옵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아멘 아멘.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두 손 든 채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지치고 낙망할 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느끼고 알아감으로 성령과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주님을 제가 환영하고 주님 저를 만나주심을 감사하고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이번 한 주간 이 두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두 손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행하는 사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이 두 손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그 귀한 두 손 위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